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저가 뭐야? 까저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시죠? 황수관 박사님의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영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창설된 영국 문화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영국 문화협회에서 2004년에 전 세계 102개국 비영어권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4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1위는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요, father였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요, 역시 father였으면 좋았겠지만 스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love, 5위는 eternity, 영원이라는 뜻의 eternity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를 차지한 어머니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물론 아버지가 포함이 돼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2위였던 열정과 3위였던 미소와 4위였던 사랑과 5위였던 영원까지 사실은 그 마더의 단어 속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담겨 있는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요. 자녀를 향한 그 열정과 미소와 그 깊은 사랑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인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책에서 인간의 사랑과 결혼과 그리고 가정을 90년대의 사회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전통적인 결속이 단절되고 고독한 자리에 홀로 서야 하는 개인화의 부담이 강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의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결속, 즉 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이 가정이 깨지면서 현대인들이 개인화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에 빠진 현대인들은 안정감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전통적인 결속이 끊어져서 개인화에 빠져버렸고요. 가정과 가족이 주는 그 보호와 안전한 상태를 떠나서 불안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큰 집일수록. 불안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요. 성공을 해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이제는 불만에 빠집니다. 도무지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가정을 잃었기 때문이고 부모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 본인이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근본적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해버리고 맙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목표도 찾아야 하는데 부모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렸고 자기 인생의 가치의 기준도 잃어버린 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안정도 잃고 목표도 잃고 마음의 고향도 없이 표류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울리백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잠언은 그 전체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사셨던 어르신들은 지금처럼 지식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지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학교나 요새 대학교 학사학위 없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라든지 인터넷에서 많은 곳에서 사실은 쉽게 지식을 배울 수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지식을 접하고 알 수 있지만 지식을 경영할 지혜가 없어요. 부족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식과 기술이 많아서 벤처 기업으로 사업을 한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투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투자금을 관리할 지혜가 없어서 아주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술과 유흥으로 하룻밤에 수천만 원씩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새 보세요. 지혜가 없어요. 좋은 차와 명품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는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요, 아주 그냥 부릉부릉 소리가 나는 1000cc 이상의 좋은 오토바이를 여럿이 몰고 함께 다니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헬멧을 안 쓰는 겁니까?
그 헬멧도 안 쓰고 뒤에 어여쁜 아주 예쁘게 생긴 애인까지 뒤에 태웠는데 헬멧도 안 쓰고 둘이 부릉부릉하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좋은 오토바이를 몰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며칠 전에는요, 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줄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이 찍혔는데요. 당시 차들은 신호 대기 중에 있었고 시민들은 보행자 신호를 받아 길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 동호회 무리가 그렇지 나이스라고 외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이어 7명 정도가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움찔하게 만들었는데요. 건널목 한쪽에 세워진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표지판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서울 서대문구 한 사거리였어요.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에. 줄지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줄지어 우회전하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이 일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신호등만 보고 뛰어서 건너기라도 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자전거를 몰던 사람들 중에는요, 아까 보셨던 대로 그렇지, 나이스 하면서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멍청한 겁니까? 대체 좋은 자전거를 타면서 왜 남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다니는 겁니까? 너무 무식해요.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지혜를 잃고 나서 나만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입니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결국은 이 사람만이 지혜자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즉 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요,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내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설마 이 말을 아직도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너는 다리 밑에, 내가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니에요. 아직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내 생명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도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의 시작도 부모님입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 내 무의식의 그 깊은 곳까지, 또한 나의 믿음까지도 인격적인 기초를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는요, 우리의 철학까지도 부모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틀을, 이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먼저 오랜 세월을 먼저 사시면서 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말적인 철학과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들입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고민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알게 된 그 소중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 자식들이 듣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바로 여기에 부모님들의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고 할리우드를 대표했던 미녀 배우 중 한 명이었던 이 오드리 헵번은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먼저 봐라. 찾아라. 날씬한 몸을 가지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너희가 좀 더 크면 너희에게 두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손이다. 도와주는 손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손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누가 됐든 모두 철학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몇 개의 문장을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돌아가시면요,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가 아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고, 그 말씀을 잘 내가 들어야만 내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왜 이 말에 담긴 그 간절함을, 그 간절한 사랑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 말을 잊지 마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분명히 얻을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 그 속에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익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겠습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그렇잖아요.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얻는 지혜가 누구의 것이 된단 말입니까? 자식의 것이 됩니다. 자식.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선물로서 주어지고 그 지혜가 너를 지키고 너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요, 현재 극단적인 개인화로 가정이 쪼개지는 지금의 사회와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리 파이퍼 박사는요, 서로의 은신처라는 자신의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노인에는요, 부모의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후에는요, 나도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도 부모가 될 저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의 소중한 내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고,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의 등불을, 그 밝은 등불을 꺼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장 리슈팽, 프랑스 사람인데 꼭 중국 사람 이름 같아요. 장 리슈팽의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이라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소녀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소녀는 요구했다. 오늘 참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그 젊은이는 그 요구대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피로 물든 심장을 꺼내 사랑하는 소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급히 달리던 젊은이는 넘어지고 말았다. 어머니의 심장은 땅바닥을 구르면서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치지 않았냐? 바로 이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들의 진심이고 사랑이고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절절한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심리학자 메리 파이퍼는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늙음이란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늙음이란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이 약해졌다고 부모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정신까지 약해진 게 아닙니다.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지혜는요, 부모님께서 늙으실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끝까지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의 결속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솔직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 조금 검색해서 얻은 지식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조금 더 다니고 책 몇 권 더 읽어서 얻은 지식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혜는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건강을 위한다면서 막 뭐 비싼 거, 몸에 좋다는 거 쫓아다니면서 먹지 마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효도하시면 됩니다. 효도하세요. 큰 성공이나 큰 일을 한다면서 부모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멀리 있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요, 행복한 길을 열어주시고 영화롭게 사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소중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주셔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효도를 통해 자자손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